제가 이렇게 외쳐도 아마 많은 분들은 가게 가면 먹을 것이 있고 쌀자루가 있으니까 걱정 안 하겠죠. 언젠가는 이것이 인간이 도무지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항상 징조는 천천히 이루어지만은 그 징조가 예언으로 이루어지는 때는 단 하루 만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가 그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들이 그렇게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징조가 점점 더 크고 자주 일어날 때 백성들은 깨어서 일어나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코로나 바이러스 예언 강의를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마지막 때를 위한 중요한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언을 모르면 예수께서 얼마나 가까이 오셨는지에 대한 징조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기회에 마지막 사명 웹사이트에 있는 바이블 칼리지를 꼭 등록해서 공부해 보시길 제가 권해드립니다.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눈이 열리고 귀가 들려야 들릴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 특별히 우리 마음에 시대의 징조를 보여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전에 153개국 11,000명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는 비상사태에 직면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선포한다. 기후의 위기가 도래했고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가속되고 있다. 성도 여러분, 과학자들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인간과 생명체의 생명이 지금 위협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다수의 과학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이런 위기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런 상황들이 사람들의 눈에 크게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세상 과학자들이 하는 말을 가능한 많이 여러분께 좀 제시하고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리스도 재림의 징조는 교회보다 세상의 과학자들이 더 많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초림하실 때도 유대교회는 조용했습니다. 유대교회는 메시아의 초림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 이방의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교회와 세상에 알렸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두 번째 오시는 재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이 지금 동방 박사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재난과 위기를 세상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동방 박사가 누구인가요? 신문과 텔레비전입니다. 세상의 미디어가 하늘과 땅과 바다가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고 재난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모습을 교회와 세상 앞에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깨어있는 성도들은 마지막 시대의 이 동방 박사들의 외침을 통해서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몇 해 전부터 과학자들은 지구 온난화로 2050년 이후에는 바다의 해수면이 높아져서 2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자기 집과 고향을 버리고 떠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다른 나라로 피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는 해안선이 점점 내륙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위기를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지구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2015년 인도와 파키스탄에서는 폭염으로 5,000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6년 캘리포니아 니들스에서는 섭씨 52도까지 올라갔고 이라크는 54도까지 치솟았습니다. 그 다음에 2017년에는 호주에서 47도의 폭염이 덮쳤고 이란과 영국도 상상을 넘어서는 폭염으로 시달렸습니다. 중국의 투펜 지역은 52도를 넘어가면서 기록을 깨뜨렸습니다. 그 다음에 2018년 캐나다 퀘벡에서는 폭염으로 74명이 사망했습니다.
일본에선 80명이 사망하고 2만 2천 명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2019년에는 호주와 유럽의 폭염이 강타해서 기후의 기록을 깼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했습니다. 그해 프랑스에서만 폭염으로 1435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조용합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머리를 열어서 상상하셔야 됩니다. 프랑스 같은 선진국에서 폭염으로 1400명 이상이 죽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충격적인 기후 변화에 대해서 준비하고 대처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20년에 한 번씩 폭염이 왔는데 과학자들은 앞으로 점점 더 자주 폭염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 폭염으로 48명이 사망했고 4,526명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죠. 우리가 먹고 살기 바쁘고 생활의 염려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들이 지금 지구 역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재난의 징조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과 아주 관계가 깊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말입니다. 지구의 온난화가 주요 원인이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눈을 떠서 지구의 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지금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께서 오실 때가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 예언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지금 지구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이 지구 온난화, 온실가스 효과는 예수께서 곧 재림할 수밖에 없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심도 있게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구의 온도가 1도 올라가는데 100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주 서서히 올라가기 때문에 인간과 생물이 적응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1900년부터 지금까지 100년 만에 1도가 올라갔습니다. 1000년 동안 1도가 올라갔는데 100년 동안 1도가 올라간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많은 사람들이 1도가 올라간 것이 무슨 문제라고 생각하죠. 그것이 아닙니다. 지구의 이 광대한 표면과 거대한 바다 전체가 1도 올라간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천문학적 숫자의 열 에너지가 지금 지구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감당할 수 없는 재난들이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운 사실은 앞으로도 이 지구의 온도는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라고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지 않으면 인류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지금 환경 속으로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빨리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곧 오신다는 이 재림의 징조를 주시는데 왜 하필이면 지진, 기근, 온역과 같은 참 고통스러운 재난을 징조로 주실까요? 아름다운 징조를 주지 않고 왜 이렇게 어둡고 고통스러운 징조를 주실까요? 그것은 말세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깊이 잠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깊이 미혹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깊이 생활의 염려에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난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심령의 공허함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재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셔야 됩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재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재난이 생길 때마다, 큰 태풍이 불 때마다, 기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내가 슬기로운 처녀인지 미련한 처녀인지 스스로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호소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7재앙이 내려질 때까지, 그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재난의 큰기와 강도는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이 재난은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이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현대 과학자들의 발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재림의 징조와 지구의 온난화를 연결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더 재난이 강력해질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강력해진 이 재앙은 점점 더 크고 강력해지다가 칠재앙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재난이 최고 정점에 도달할 때 하늘에서 칠재앙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벌려놓은 일에 대한 보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문제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앞으로 좀 더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 앞에 슬픔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의 이 마지막 사건의 순서는 이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진, 온역, 전염병과 같은 재난이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구 도처에서 일어나는 이 대재난들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크게 흔들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일어난 재난들을 보세요. 재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사회를 마비시키고 경제를 흔들어대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스케일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짐승의 표 환란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7 재앙이 지구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7번째 그 마지막 재앙이 일어나면서 예수께서 지구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마지막 이 예언의 시작점은 재난이고 그 끝점은 7 재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16장이 예언하고 있는 7 재앙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7 재앙을 재난을 중심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요약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재앙입니다. 첫째 재앙은 악하고 헌대가 나는 재앙이죠. 이것은 질병 재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질병에 대한 재앙이죠. 둘째 재앙,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고 모든 생물이 죽는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이 둘째 재앙은 지구의 온난화와 직접 연결된 재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재앙입니다. 강과 물들의 근원이 피가 되는 재앙이죠. 강과 물이 썩는 재앙입니다. 넷째 재앙입니다. 태양에 의해서 사람들이 태워지는 재앙입니다. 태양과 관련된 재앙이죠. 다섯째 재앙, 혀를 깨물 만큼 아픈 종기 재앙입니다. 인간의 몸과 질병에 관련된 재앙입니다. 여섯째 재앙은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마지막 7째 재앙입니다. 7째 재앙은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지구 역사에서 가장 큰 지진이 이때 일어날 것이고 섬과 산이 사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져서 멸망하고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엄청난 우박이 지구로 쏟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구는 결국 7재앙을 통과하면서 완전히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살아남는 자들을, 의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때 성도들은 기쁨으로 나가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살아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슬픔과 고난과 시련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고개를 들고 곧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7 재앙을 잘 살펴보면은 지금부터 그 7 재앙 때까지 지구의 환경과 생태계가 어떻게 파괴될 것인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환경 속에서, 지구 속에서, 하늘과 땅과 바다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파괴적인 이런 재난들이 점점 더 커서 7 재앙과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측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 재앙은 뭐죠? 독한 헌대가 나는 재앙이고, 다섯째 재앙도 인간의 질병, 아픈 것과 종기 재앙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두 재앙 모두 인간의 질병과 관련된 재앙이죠. 그러므로 이 말세의 성도들이 무엇을 살펴야 되나요? 세상 끝이 가까이 올수록 인간의 질병이, 전염병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징조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온역, 패스틸런스,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했고, 그것이 7장 때 최고조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실장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인간의 저항력은 떨어집니다. 현대인의 저항력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잘못 먹고 잘못 마시는 식탐과 부절제 때문에 질병이 창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학이 발달하고 수많은 약들이 나왔지만 질병의 가지수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재앙입니다. 넷째 재앙은 태양으로 사람들이 태워지는 재앙이죠. 요한계시록 16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8절과 9절입니다. 넷째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넷째 재앙은 이 태양이 사람을 태운다고 했는데 이 재앙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까요? 태양의 온도는 오랫동안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태양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대기권의 오존층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재앙이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오존층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인간이 내뿜은 공장들이 내뿜은 공해와 오염 때문에 극지방의 대기권에 거대한 구멍이 생겨버렸습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클까요? 미국 땅 전체의 3배에 달하는 엄청난 크기입니다. 지금 그곳을 통해서 자외선이 땅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마다 지금 이 오존층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미 심각하게 파괴되었기 때문에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오존층의 파괴가 왜 넷째 재앙이 될까요? 이 오존층이 이렇게 대규모로 파괴되면 태양빛이 사람에게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외선이 피부를 태워서 노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피부암을 일으키게 됩니다. 눈에는 백내장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이 자외선은 인간과 생물체에 강력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바다에서는 해양 생물과 플랑크톤의 생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땅에서는 이 곡물 생산에 저해가 됩니다. 심한 경우 동식물이 말라 죽게 된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누는 이런 모든 데이터는 과학자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7재앙 때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의인들이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희생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충성한 성도들, 하늘 가는 나그네로 좁은 길을 걸었던 성도들, 인간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산 성도들, 그런 사람들이 7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첫째, 넷째, 다섯째 재앙을 살펴본데 이제 둘째 재앙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둘째 재앙이 무엇이죠? 둘째 재앙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고, 둘째는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는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엄청난 재앙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재앙입니다.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고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성도 여러분, 이 엄청난 재앙이 정말 현실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7 재앙을 잘 살펴보면 마치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재앙의 대접을 지구에 붓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은 표현이고 상징이지, 이 모든 재앙들은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를 우리 스스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다가 죽은 자의 피처럼 되고 이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어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1년에 바다에 배출되는 쓰레기의 양이 800만 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2010년부터 2025년 사이에 15년 동안 1억 5,500만 톤의 쓰레기가 대양에 버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많은 양일까요? 이것은 전 세계 해안에 두께 30cm, 높이 30m에 이르는 거대한 쓰레기벽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양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재난들이 지금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지금 표현하라고 애쓰는 것입니다.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태평양에는 엄청난 크기의 쓰레기 섬이 생겼습니다.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가 해류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 모이게 되는데 그것이 섬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2011년만 해도 그 섬이 한국 면적의 절반 크기였는데 10년이 채 되지 않아서 그 쓰레기 섬이
한국의 15배나 되는 엄청난 크기의 쓰레기 섬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곳을 지금 국가로 지정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입니다. 한국의 15배면은 이거는 말할 수 없는 대국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대서양과 인도양에서 여러 곳에서 또 쓰레기 섬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섬의 크기도 지금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산 생애에서 전혀 보지 못했던 일들이 여러분의 남은 생애 가운데 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비닐과 플라스틱입니다. 매주 엄청난 양의 비닐과 플라스틱이 바다에 버려지고 있는데 이것은 생태계에 치명적으로 파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닐과 플라스틱 같은 화학물질이 분해되려면 수십 년 내지 수백 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물고기는 플랑크톤을 먹고 살죠. 그런데 이 엄청난 양의 이 플라스틱들이 작은 알갱이가 돼갖고 바다에 지금 떠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양이 떠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들이 물고기의 생선들의 먹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다의 생선이 더 이상 안전한 먹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세상이 이렇게 조용한 것입니다. 2008년 조사에 의하면 미세 플라스틱, 이 미세한 플라스틱의 조각들이 알갱이들의 숫자가 어떤 해역에 가면 그 지역에 사는 플랑크톤 숫자의 46배나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생물이 살 수 있을까요? 바다의 생명체가 살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죽은 자의 피처럼 썩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양과 바다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림의 징조입니다. 2010년 카나다의 델하우지 대학 연구팀은 바다의 어패류, 그러니까 조개류죠. 이 바다에서 나오는 이 조개류 총 생산량이 50년 전에 비교해서 최대 90%까지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다가 죽은 자의 피처럼 썩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공 양식이 크게 증가해서 그것을 보충해 주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입니다. 여전히 조개를 먹고 있으니까요. 현실은 심각합니다. 바다가 죽은 자의 피처럼 되면서 재앙이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7재앙의 그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들은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1950년부터 2003년 사이에 바다 생물의 29%가 사라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앞으로 30년 안에 우리의 식탁에서 바다 생선을 볼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다의 생태계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고기와 생선들이 떼죽음 당하는 사진들이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을 여러분 보세요. 미국과 호주와 한국과 유럽에서 물고기가 떼주어 죽는 사진과 뉴스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떼죽음 당하는 물고기와 생태계의 사진과 영상을 여러분은 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예수께서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바다가 죽은 자의 피처럼 되는 재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런 현상은 더 극심해질 것입니다. 이제 준비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미련한 처녀로 남아있을 때가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빨리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호소를 듣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셋째 재앙을 보겠습니다. 셋째 재앙은 강과 물들의 근원이 피가 되는 것이라고 했죠. 요한계시록 16장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4절.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의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무엇이 오염된다는 것이에요? 강과 물들의 근원이 크게 오염되고 썩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다와 강은 지금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합니다. 그 엄청난 양의 물이 부패하고 썩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하죠. 7재앙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지만 동시에 인류 스스로 만든 재앙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인간은 수백 년 동안 공장에서 폐수를 쏟아내고 돈을 얻기 위해서 자연을 파괴했습니다. 지금 그 결과를 스스로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7재앙 때 최고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구에 있는 물의 97%는 바닷물입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은 0.36%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적은 물이 생활 폐수, 산업 폐수, 축산 폐수, 쓰레기로 끊임없이 오염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수백 년 동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도 맑은 물을 얻기 힘든 것입니다. 우물을 팔 때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주 전 세계에서 엄청난 양의 폐수가 하수도로 방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도 그렇죠? 서울도 엄청난 양의 폐수를 쏟아내고 있는데 그중 30%만 하수로 처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물에 산소가 부족해서 물고기가 사라지고 적조와 녹조 현상이 심각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뉴스에서 날마다 그런 것들을 보니까 이제 아주 당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40년 사람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뉴스들을 보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100년 동안 강과 물들의 근원이 심각하게 오염됐습니다. 7재앙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재난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1장 보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징조의 크기와 강도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25절 27절입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사람들이 아니에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이 세상에 임할 일들을 보면서 무서워서 기절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재난들이 생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생기길래 사람들이 무서워해서 기절할 정도가 될까요? 그것은 인류의 생존이 달린 재난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물 보호를 얘기하죠. 폴라 곰을 보호하자고 얘기를 하죠. 사람의 생존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 이 원인이 어디입니까? 지구의 온난화입니다. 땅의 온도, 바다의 온도, 하늘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의 온도가 전체적으로 올라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유엔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구 표면의 40%에서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막화가 무엇인가요? 기후의 변화 때문에 땅이 건조해지고 강과 호수가 마르고 거대한 숲과 밀림이 사라지고 땅이 사막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중앙일보에서 네이처지에 실린 논문을 이용해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지구가 사막화되면서 600만 명의 사람들이 살 땅을 잃고 난민이 되었으며 매년 서울시의 100배 면적이 사막화되어 가고 있다. 여러분들 눈을 떠서 지금 지구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에서도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이대로 계속되면 2050년에는 지구의 34%에서 극심한 사막화가 일어날 것이다.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 이 퍼센트가 약간의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지금 사막화의 엄청난 사이즈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해마다 한국에 날라오는 이 황사가 점점 심각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중국과 몽골의 사막화가 아닙니까? 그것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죠. 자, 지구를 사막화시키는 원인이 무엇이죠? 원인은 지구 온도의 상승입니다. 지구 온도가 상승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2014년입니다. 미국 서부에서 미국 역사 최고의 가뭄이 왔습니다. 그런데 같은 때 동시에 미국의 동부에서도 기상이변이 생겼는데 거기서는 정반대의 양상이 생겼습니다. 영하 30도를 넘는 기록적인 한파가 몰아닥쳤고 미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같은 해 영국에서는 250년 만에 가장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집중 폭우가 쏟아졌고 대규모 홍수가 3개월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테임즈강이 넘쳤고 런던 시내가 물에 잠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서울 시내가 물바다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3개월 동안 말이죠. 한강이 넘치고, 왜 지구의 한쪽에서는 폭우가 쏟아지고 홍수가 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극심한 가뭄이 올까요? 왜 기후의 쏠림 현상이 이렇게 극심해질까요? 과학자들은 바다와 대양의 온도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산업혁명 이후 수백 년 동안 공장과 자동차에서 오염물질을 쏟아내면서 기후가 변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바다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뉴스방송국 CNN은 14명의 과학자들이 1950년부터 2019년까지 전 세계 바다의 해저 2000m 지점의 수온을 관측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금 해저 2000m 지점에 있는 수온들을 다 체크해 본 것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이요? 1950년부터 2019년까지. 이 사람들은 그 과학자들의 발표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학자들의 발표한 내용이 이렇기 때문이죠. 지난 25년간 바다의 히로시마 원자폭탄을 1초마다 4개씩 투하했을 때 생긴 결과와 같은 수준으로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했다. 지금도 해수면 온도의 상승세가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데 1초당 원자폭탄 5개 내지 6개를 투하한 경우와 같다. 이런 엄청난 양의 원자폭탄이 투하하는데 바닷물의 온도는 조금밖에 안 올라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이 오대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은 지금 제 얘기가 아닙니다. CNN과 14명의 과학자들이 공동조사에서 발표한 것이죠. 세계 대양의 온도가 1955년부터 1986년까지 꾸준히 상승세를 나타내는데 이 온도의 상승폭이 껑충 큰 폭으로 뛴 것은 1987년부터입니다. 1987년부터 2019년까지 전 세계 바다의 온도 상승률이 자그마치 4.5배나 급격해졌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말이죠. 바다에 사는 이 생명체들의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는 이 서울의 기온 상승률이 갑자기 4.5배나 급격하게 상승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생각하고 싶지도 않겠죠. 지금 바다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닷물의 이 급격한 온도 상승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산호초와 해양 생물이 생존을 위협받게 되는 것입니다. 해수면으로부터 더운 공기가 올라가면서 강력한 폭풍과 대규모의 허리케인들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매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바다 생물은 사람과 다릅니다. 바다 생물은 육체 생명체에 비해서 그들이 살 수 있는 온도의 범위가 아주 좁습니다. 상당히 좁은 온도 범위에서만 이 바다의 생명체가 생존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온도 변화도 바다 생물에게는 치명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이미 해초와 산호와 이 바다 숲이라고 하죠. 해초와 산호와 바다 숲에서 바다 밑에 있는 그 숲 속에 사는 생물들이 대량으로 대규모로 폐사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만 사막화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다도 사막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산호초와 바다의 숲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양 생물의 24%가 해양 생물의 4분의 1이 산호초와 바다 숲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바다에서 생기는 일을 보셔야 합니다. 수많은 물고기와 해양 생물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2016년부터 2017년 1년 동안 호주 동부의 바다 온도가 상승해서 그 앞바다에 있는 동부 바다에 있는 절반가량의 산호들이 폐사당했습니다. 바다 사막화가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닷속이 텅 비어버린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어획량이 30% 내지 50% 감소되었습니다. 양식장에서 집단 폐사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먹거리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외쳐도 아마 많은 분들은 가게 가면 먹을 것이 있고 거기에 채소가 있고 생선이 있고 쌀자루가 있으니까 걱정 안 하겠죠.
언젠가는 이것이 인간이 도무지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항상 징조는 천천히 이루어지만은 그 징조가 예언으로 이루어지는 때는 단 하루 만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가 그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들이 그렇게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징조가 점점 더 크고 자주 일어날 때 백성들은 깨어서 일어나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둘째 재앙을 읽어보죠. 요한계시록 16장 3절입니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성도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 둘째 재앙 때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는다고 했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 이제 실감이 좀 나십니까? 말씀 그대로 모든 바다의 생물이 지금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7재앙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실제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신앙적인 결단과 부흥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지구온난화는 바다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물고기와 바다새, 바다거북과 해파리 등이 그 거주지를 옮기고 이동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살 수 있는 온도를 찾아서 지금 급격하게 북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도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죠. 얼마 전까지 잡히던 생선들이 이제는 잡히지 않습니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독성 해파리가 한국의 해변으로 지금 떼지어 나타나고 있죠. 그동안 다른 나라의 이야기로 들었던 일들이 지금 한국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도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국회 해양수산위원회 보고에 의하면 지난 50년 동안 한국 주변의 바다의 수온이 세계 평균 수온 상승보다 한국이 더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국의 바다도 사막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닷속 생물들이 해초류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급격하게 사라지고 어획량이 급격하게 감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어민들이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이번에 이 사실을 제가 리서치하면서 놀랐습니다. 굉장한 일들이 지금 해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지구의 온도를 이렇게 상승시키고 끌어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죠?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죠? 무엇입니까? CO2입니다. 이산화탄소입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이 지구의 사람과 생물이 많은 양의 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 바다에서 그 대부분을 흡수해서 지구 온도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균형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공장과 자동차와 산업이 부흥하면서 엄청난 양의 오염과 쓰레기와 공해가 나타나면서 이 바다가 채 받아줄 수 없는 이산화탄소량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70년간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면서 지구의 온도를 비정상적으로 상승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한술 더 뜨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지금 지구가 이대로 가면 2050년에는 지구의 온도가 2도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지난 1000년 동안 지구의 온도가 1도 높아졌는데 지난 100년 동안 1도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50년이 되면 2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종말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1도 높아졌는데 엄청난 변화가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생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징조가 그대로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30년 후에 2도가 높아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굉장한 위협입니다. 이것은.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오시는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과거에 생각했던 패턴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현실이 다릅니다. 지금은. 성경이 말하는 재림의 징조가 우리 눈앞에 지금 그대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이것이 폭발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선진국들도 이 사실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지구의 위기를 지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파리에서 195개 나라가 모여서 파리 기후 협약을 맺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세계 이 많은 국가들이 모여서 이산화탄소량을 규제하고 줄이자고 회의를 할까요?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자들마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견해가 다르지 않습니까? 너무 극단적인 입장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죠. 성도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들은 지금부터 10년 전이나 가능한 생각들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학자들 사이에 지구온난화의 위기에 대한 논쟁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지금 평안하다 평안하다를 외치고 있죠. 물론 지금도 지구온도 상승에 대한 몇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나누는 이 내용은 유엔에서 나온 기후변화 모델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당히 공신력이 있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은 지구의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모아서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리는 것입니다. 미국의 항공우주국 나사 웹사이트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 세계 과학자 중 97%가 지구온난화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자, 지구온난화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하는 이 표현이 무슨 뜻인가요? 이것은 지구온난화가 어떤 화산 폭발이나 자연계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산업과 사람이 만든 공장과 사람이 만든 자동차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 전체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지금 멈출지라도 지구의 온실 효과는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현 상태에서는 지구의 온난화를 피할 수 없다. 우리는 지구의 온난화에 적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뿐이다. 아무도 이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제 남겨진 숙제는 우리 인류가 어떻게 이것을 적응하는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구온난화 때문에 바다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대규모 태풍이 바다에서 만들어질 것입니다. 태풍의 위력이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자주 발생할 것입니다. 잉태한 여인에게 해산하는 고통처럼 그렇게 다가올 것입니다. 지구온난화로 바다의 수온이 계속해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수면에서 대기로 발생되는 수증기 양이 폭발적으로 많아지겠죠. 그 넓은 바다 전체에서 수증기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강수량이 큰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대양에서 형성된 태풍이 불어오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과거에 도무지 볼 수 없었던 그런 폭우들 말이죠. 이전에 보지 못했던 메가톤급 태풍과 홍수가 지구의 이곳저곳을 강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구의 온도와 예수 재림의 징조를 같이 나란히 놓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019년 대규모의 태풍들이 일본을 연달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48시간 안에 1m 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75명의 사망자가 생겼고 천문학적 피해가 생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전 세계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이 안 왔어도 앞으로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어떤 사건과 일들이 펼쳐질까요? 하늘과 땅과 바다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지구 역사에서 유례가 없던 재난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홍수와 가뭄과 태풍이 극심해지고 땅과 바다에 있는 생명체들이 죽어갈 것입니다. 바다가 죽은 자의 피처럼 될 것입니다. 먹거리가 사라지고 가격이 치솟을 것입니다. 경제가 크게 흔들릴 것입니다. 재난의 바람이 점점 더 커지다가 그것이 7재앙과 연결될 것입니다. 그때 최고 정점을 때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마지막 사건의 순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은 더 이상 멀리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면 성경 전체가 가짜입니다. 십자가가 있고 예언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재림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림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예수께서 곧 오실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 추운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뉴스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지구 곳곳에서 무서운 속도로 빙산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영하 수십 도가 되어야 할 남극의 온도가 영상 20도까지 올라가서 화재가 되었죠. 지구에서 가장 추운 곳은 남극입니다. 그곳이 영상 20도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남극의 빙하가 40년 전보다 6배나 빨리 사라지고 있다고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에서는 2019년 어느 날 하루 동안 한반도를 13.6cm로 뒤덮을 수 있는 양의 얼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눈을 뜨고 보셔야 됩니다. 지구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빙하가 녹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엄청난 양이 돼서 바다 전체의 해수면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다의 그 해수면이 높아지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당연히 지구의 모든 저지대에서 침수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알래스카의 키발리나 섬은 바닷물에 덮여서 사라질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다의 온도가 올라가면 빙하만 녹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다의 온도가 올라가면 바다의 전체 부피 총량이 팽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정적으로 해수면의 상승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엔과 과학자들이 충격적인 예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예고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세계 21개 도시가 해수면 상승으로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050년에는 베트남의 남부 지역이 거의 바닷물에 잠길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방콕과 중국의 상하이도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침수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죠. 과학자들의 계산에 의하면요, 카나다의 밴쿠버도 바다에 침수됩니다. 물론 일본도 예외가 아닙니다. 도쿄를 비롯해서 3개의 도시가 침수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지구에서 일어나는 이 엄청난 격변을 보셔야 됩니다. 이제 눈을 뜨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구 역사에 언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앞으로 수많은 나라들이 네덜란드처럼 해안선을 따라서 긴 방어벽을 쌓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수십조 원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3억 명의 사람들이 밀려오는 바닷물을 피해서 내륙으로 이사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뉴스에서 이미 이 일이 시작되었음을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물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이사하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물이 너무 없어서 이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후온난화입니다. 아프리카와 세계 도처에서 점점 더 가뭄이 길어지고 심해집니다.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7장이 내릴 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까요? 라는 질문이죠. 사도 요한은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줍니다. 6째 재앙에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보호받는지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과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과 15절. 6째가 그 대답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군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자, 어떤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7장이 내릴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의의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성도들, 그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화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대로 충성하는 성도들, 짐승의 표를 거절한 충성스러운 성도들, 그들이 7장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깨어서 머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땅만 보고 살 때가 아니죠.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지구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전사들을 명해서 지구에 동시다발적으로 몰려오고 있는 이 재난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그 말씀이 있죠. 요한계시록 7장 1절입니다.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자,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생기는 이 재난의 바람을 천사들이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이제 보이십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땅이나 바다에서 자라는 생물과 인간의 먹거리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붙잡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재난의 바람을 붙잡으셨을까요? 이제 곧 이어지는 사탄과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재난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7장 2절 3절 계속 읽겠습니다. 계시록 7장 2절 3절입니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돌아와서, 지금 네 천사가 사방 바람을, 재난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데, 그때 다른 쪽에서 한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동쪽에서부터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않도록 재난을 붙잡으신다고 했습니까? 여기 성도들의 이마에 인침이 끝날 때까지 천사들에게 재난과 죽음의 바람을 붙잡으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근래에 기후온난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의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 전체에서 사방 바람이 놓여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인침이 끝나가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 바람을 언제까지 붙잡으실까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을 먼 미래로 보면은 큰 실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채 누구도 짐승의 환난과 칠장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신앙과 성품에 인침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과 바다와 땅의 온도가 상승해서 빙하가 녹는 모습을 보십시오. 해수면이 높아져서 바다가 내륙으로 밀려오는 모습을 보십시오. 거대한 태풍과 폭염이 몰려오는 모습을 보세요. 지구가 사막화되는 저 거대한 장면들을 좀 보세요. 바다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막화가 바닷속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와 생물들이 살 수 없는 죽음이 덮이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바다와 강들과 물들의 근원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의지했던 이 바다의 먹거리가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의 오존층에 거대한 구멍이 뚫렸습니다. 미국의 3배 이상 되는 구멍이 뚫리면서 태양의 자외선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운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 이 모든 재난이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탐욕 때문에 칠재앙을 우리가 지금 지난 100여 년 동안 준비해 오고 있던 것입니다. 사방바람이 놓여지고 짐승의 표 환란이 일어나고 예언의 때가 차면은 칠재앙이 생기고 재난의 최고 정점을 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칠재앙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게 될까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늦은 비 성령을 위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마음과 생애를 바치셔야 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두 무리가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무리는 슬기로운 처녀, 다른 무리는 미련한 처녀입니다. 이제 곧 신랑이 온다는 외침이 들릴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누가 슬기로운 처녀이고 누가 성령의 기름으로 인침받았는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 모두를 슬기로운 처녀로 준비시켜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이 거의 대부분 성취되었습니다. 정확한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저희 앞에 불과 몇 가지 예언만 남아 있습니다. 참 어두운 예언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힘들어할 것입니다. 주여, 그러나 주께서 저희를 인도하시면 저희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어려운 예언 건너편에 주께서 오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께서 곧 오신다는 이 기별이 우리에게 좌절과 낭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소망으로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잠깐 지나가는 세상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나머지 예언들이 신속하게 성취될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이 기간 동안에 저희가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대한 애착심이 저희 마음에 없습니다. 미련이 없습니다. 주여, 저희 마음을 아시오니 저희가 지금 부족하지만 주께서 저희의 간절한 소원과 마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의 사랑과 은혜 아래 거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재난에 대한 준비는 저희의 영적인 경험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실제적인 저의 삶의 변화와 결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여기에 모인 각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 남은 생애 동안 저희와 함께 길을 걸어 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가 늘 충만하고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재난이지만 하늘의 평강을 갖고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